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우리 다 찾아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태신자 초청주일인데 초청에 응하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만남들을 이어갑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만나게 되고 또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졸업해서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고 또 때가 되면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위에도 또 수많은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헬리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소설 중에 단편 소설 중에 소매치기가 있습니다. 이 소매치기가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그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잘 훔치는 능력입니다. 웬만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거의 100% 성공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슬쩍슬쩍 하면서 훔치는 소매치기로 살아가는데 워낙 실력이 탁월하니까 남보다 수익이 많습니다. 재산을 축적하면서 또 인생을 즐기면서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길거리에서 우아한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의 백에서 지갑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훔치는 순간 얼굴을 딱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어릴 때의 자신의 짝꿍이었습니다. 이 짝꿍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옛날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참 이뻤던 그 나의 여성 짝꿍, 늘 교회 가자고 권면했던 그 어릴 때의 그 짝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잘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이렇게 우아한 여성이 되었는데 나는 남의 것을 이렇게 슬쩍하는 소매치기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이 여성의 그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나도 어릴 때 짝꿍처럼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매치기에 있어서 이 여성과의 만남은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만남이었습니다. 좋은 만남이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인생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또 이별을 통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이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종류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천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
또 그 형제와의 만남, 또 친척과의 만남, 조국과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선천적인 만남인데, 이 만남은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부모를 선택해서 낳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와 보니까 윤씨 가문의 아들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웬만하면 이건희 아들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윤씨 가문에 태어나서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정말 그 북유럽에 좋은 나라들 많잖아요.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들, 스위스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좋은 나라들이 잘 있는데, 그런 나라에 태어났으면 참 좋을 텐데 이 한반도의 남북으로 대체된 대한민국에 태어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정해진 것들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 선천적인 만남이 잘못된 만남으로 살아간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만남은 얼마든지 후천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좋아질 수가 있고 더욱더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최고의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그 태어난 환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무당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또 이겨냈을 때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내 선천적인 만남은 잘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고 또 내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889년 4월 6일 같은 날에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 태어났는데 이 부부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은 법적으로 결혼이 금지되어 있지요. 근데 그 법을 어기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무공무원인데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너무너무 급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일을 돌보기보다는 밖에서 노는 것을 더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결국 아버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때다 싶어서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이 아이를 맡기고 그런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이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의 밑에서 자라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는데 나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16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의 꿈은 화가였는데 이 화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노력과 연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뒷받칠 만한 재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 꿈을 접고 그는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데 정치에 입문하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게 되고요. 목숨도 잃을 뻔한도 하고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는 1933년도에 이제 독일의 수상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죠.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천만 명의 사상자들과 고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어머니와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또 늘 매일매일 어머님과 함께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잘 성장해서 훌륭한 장교가 되었습니다.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아이젠 하워입니다. 이 둘이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었죠. 한쪽은 독일의 그 군 장교로, 또 한 사람은 그 연합군의 사령관으로 만나서 11개월 동안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죠. 1945년 4월 30일 방공시야실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세계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왜요? 잘 죽었다고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1969년 80세의 일기로 아이젠하워도 목숨을 잃었는데, 그가 평안히 잠들었을 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워했어요. 아쉬워했어요. 똑같은 날 똑같이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정말 좋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좋은 만남을 가지고 살았다면 아마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원하십니까? 후천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스승과 친구와 이웃과 배우자의 만남들이 이 후천적인 만남에 속하는데, 정말 그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 정말 얼마나 우정이 깊었습니까? 이런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들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좋은 이웃도 많이 만나십시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선한 이웃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습니다.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런 좋은 이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난다면 그만큼 좋은 그러한 그 일이 없겠죠. 여러분들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이웃들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좋은 스승과의 만남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마 헬렌 켈러가 그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열병을 앓게 되었는데, 열병의 후유증으로 결국 말을 못하게 되었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 눈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중고의 장애를 안고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난폭하고 괴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의사들도 다 수돈 두 발 다 들었어요. 포기했어요. 그랬던 이 헬렌 켈러가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설리반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결국 이 아이가 변화가 되면서 정말 20세기 최고의 위대한 여성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죠.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또 배우자의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잘 만나고 아내를 잘 만나면 행복하고 또 평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잘못 만나서 인생을 그르친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런 후천적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후천적인 만남도 중요한데 이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장담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요? 또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라를 구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고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한 만남, 종교 아무나 하나 가지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종교가 많은 것이 있지만 바로 그 종교 중에서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천적인 만남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된 풍성해진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또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럐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베들레헴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정리하고 그는 이 땅을 버리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민 가서 뭔가를 계획하고 또 잘 살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장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인 나오미는 청청병력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아들을 믿고 살았습니다. 두 아들을 그 땅에서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시켰습니다. 첫째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과부가 된 나오미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도 자유를 줬습니다. 너희들이 젊으니까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시집 가서 새 가정을 꾸미라고 그렇게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큰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모압 사람과 살았겠지요. 근데 이 작은 며느리 룻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간구합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를 따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는 과부예요. 재산도 없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면 정말 고생 바가지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뭔가 재산도 많으면 따라가면 되겠죠. 근데 재산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근데 이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일까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 믿고 따라온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큰 인생의 짐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룻의 선택이었어요. 정말 잘한 거였죠. 룻기 1장을 보게 되면요, 돌아가라는 말이 12번 나오는데 그 12번이요 참 신기해요. 모압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자, 모압으로 가자는 말이 6번 나오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 얘기는 팽팽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많이 들으면 그쪽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10번이고 모압으로 간 말이 2번이라면 얼마든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6번 똑같이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오는 그 말을 듣고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택했어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의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룻이 돌아왔습니다. 이삭을 줬습니다. 이삭 죽기는 그 당시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인 최소한의 배려였어요. 그래서 어느 밭이든지 간에 들어가서 따오면 안 됩니다.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밭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주워서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사회적인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뭘 했어요?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을 주었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딱 들어갔는데 우연히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되어 있어요. 우연히 이르렀대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갔는데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4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쪽으로 온 거예요. 자신의 그 밭이 잘 되는지 농사가 잘 됐는지 시찰을 온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었어요. 이 둘이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어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이 가문의 족보에 이 여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룻이 정말 한 번의 선택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입니다. 구원에서 제외된 여인입니다. 근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만나야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 룻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룻이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룻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경험했거든요. 남편과 결혼했을 때에는 뭔가 이룰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룻기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 은혜를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라는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바람대로 된다면 무엇이 어렵겠어 사는 것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룻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르되는 말은 말하다는 뜻도 있지만 기도했다라는 말도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나오미하고 룻은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말을 믿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천사적인 만남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천적인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원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시고요, 만나주시면 이렇게 롯처럼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또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오늘 룻을 보니까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땡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한찬 적이 없어요. 대충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시어머니 먹여 살리기 힘들어, 아유 나 힘들어 하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줍는 게 얼마나 허리가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시어머니와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들이 볼 때에도 참 성실했고, 그래서 보아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까?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이 있지만 교육자들이 정말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관심이 가더라고요. 눈이 더 한 번 더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룻을 만나 결혼한 남편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그 여인의 인생이 다 바뀌었잖아요. 축복의 가문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바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룻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특히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좋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힘차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우리 1절과 2절만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 2절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초청에 응해서 처음 오신 분들, 우리가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롯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실 분이십니다.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한번 선택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는 길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의 삶이 한번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또 친구가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함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만남도 중요하고 또 친구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도 훨씬 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만하게 나가게 하시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잘 믿기를 원합니다. 루카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은혜를 바라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상원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 중에 한 영혼이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셨는데 이 좋은 만남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귀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롯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롯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거치게 하시고 새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이 넘는, 또 넘치는 샘솟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가게 하시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의 가장 좋은 만남,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